하나님께서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우리 하나님을 감히 농부로 비유했다는 것이 참 민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원래 농부셨어요.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두셔서 사람들로 먹게 하셨죠. 성경을 읽으면 그때까지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니 그 농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에덴에 있는 그 과일나무처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삼으사 그것이 열매 있게 하시는 농부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대충 듣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에고의 민, 그래서 에고가 나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2번 반복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15장 1절에 한 번 나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에고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이야기를 진실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번역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성서 공회에서 번역한 새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강조형으로 이걸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에이 뭐 설마 그렇게 했어요. 아이 그렇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듣기를 원치 않으시고 제대로 듣기를 원하셨어요. 잘 들어. 정말로 나는 포도나무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그리고 중간에 표현이 있지만 그걸 건너뛴다면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잘 들어. 진실이야. 강조해 주시는 그 표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명품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무와 가지를 돌보셔서 열매를 맺도록 농사하시는 농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으세요? 뭘 기대하시죠? 우리에게 열매가 많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가 많기를 기대하시는 농부십니다.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묘사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한탄하실 때도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좋은 동산의 땅을 깊이 파고 잘 심었는데 좋은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씌어서 먹지도 못할 포도. 보통 들이라고 붙어 있는 이건 한국에서는 개를 붙입니다. 개 복숭아 이렇게 또는 돌배나무 이렇게 알고 또 그 감을 심으면 고염이 열리죠. 그래서 그냥 씨앗을 발화시켜서 얻은 그런 품종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다 가지치를 잘라서 묻어가지고 그래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로 번식하면 모나무의 그 본나무의 품성을 그대로 이어받는데 발화를 하면 이게 상품 가치가 없는 뭐 들에 놨어도 따먹을 이유가 없는 포도인데다가 농장에 그런 것이 자란다면 큰일 나겠죠. 농부는 그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요. 그래서 분노하세요. 이스라엘은 내 그 포도원인데 내가 극상품 나무를 좋게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신포도를 맺혔다 이게 어떤 일이야. 이게 맞냐 틀리냐 판단하라. 이렇게 쟁론하십니다. 시편 80편 8절에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잘 자랐어요. 땅에 뿌리가 잘 뻗었어요.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포도나무 가지가 백향목 같다. 그 가지가 바닥까지 꺾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자, 하나님이 직접 심으셔서 가꾸셔서 뿌리는 땅에 가득하고 그늘은 산을 가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고 바닥까지 뻗어서 넝쿨이 강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거대하게 뻗어난 포도나무. 왜? 우리 하나님이 탁월한 농부시라 그런 거죠. 에이 그런 포도나무가 어디 있어?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런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이게 한 그루입니다. 한 그루. 20년생 한 그루인데 몇 송이가 맺힌 것 같아요?
4,500송이가 맺혔습니다. 한 상자에 한 10송이 정도 들어가죠? 12송이 정도? 한 400상자를 한 나무에서 따는. 너무나 놀랍죠? 이게 한국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한 농원에서 한 농부가 이 나무가 20년 컸으니까 뭐 20년이면 한평생 바쳤다 할 만하죠? 자기 평생을 바쳐서 이 나무 하나를 그 큰 밭에 심는데 이렇게 잘 자랍니다. 뭐 쬐끄맣지 않아요. 보세요. 저 나무가 정말 백향목 같지요? 이 정도면 백향목에 비유해도 뭐 과장이긴 하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포도송이도 엄청나게 크고 어디서 파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전량 계약 재배한답니다. 예약해야 드실 수 있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 농부는 그냥 줄 맞춰서 가지치기 해서 그렇게 하는 포도가 아니라 나무가 잘 자라도록 놔주면서 적절하게 가지를 관리해주고 퇴비를 좀 좋은 거 자기가 직접 신경 써서 퇴비 주고 유기농 재배하고 토양 관리 잘하고 시설 관리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제 포도나무의 시설 관리라는 것은 나무가 서로 엇갈려 자라고 또 마른 나무가 붙어 있어서 병충해를 옮기고 그러지 않도록 바람 잘 통하고 볕 잘 들도록 잘 솎아주는 겁니다. 가지치기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느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가지를 생각하세요? 이 가지를 생각하시길 바래요. 네, 이 가지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4,500송이 포도나무 이러면 다 나옵니다. 뭐 옛날 같으면 정말 신기한 건데 저도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뭘 봤느냐면 이 농부의 자부심,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할 때 그 천연덕스러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는 천연덕스러움,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건 특별한 나무죠. 아니요, 저런 나무가 또 있어요. 보령에도 있습니다. 보령에 있는 나무는 한 2,000송이 달리는 것 같아요. 1톤을 거두는데 200상자를 거둔답니다. 한 나무에서 200상자. 여기는 이렇게 넓은 데다가 심은 게 아니라 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자라서 200~300m 뻗었대나 가지.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을 때 이스라엘에 포도나무가 많으니까 그랬지 싶지만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아셨죠? 포도나무가 얼마나 거대하게 뻗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에덴에 안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같은 농부가 아니라 그렇지. 정말 제대로 키우면 뭐 더 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우리의 삶을 이런 아름다운 가지로 복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깊은 애정, 자랑, 그 다음에 당연하다는 이 말씀, 이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이 성경에 제일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일 강조가 된 것은 포도나무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많은 열매도 아니고 내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4절을 보시면 4절 앞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됐죠. 에네무이.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안에 in me 영어로 하면 정확하게 그 단어인데 영어로 저희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in이라는 전치사가 그냥 그 속에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녹아드는 관계, 깊은 관계 이런 것으로 나가는데 헬라어는 그거보다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헬라어를 배울 때 또 헬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 n이라는 단어가 이런 관계성에서 보여주면 그냥 단지 그 속에 담아서 컵에 물 붓듯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와 말할 수 없는 신뢰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4절 마지막에도 또 있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5절 중간에 나옵니다. 그가 내 안에. 6절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내 안에. 7절 너희가 내 안에. 에네무이라는 이 단어, 인미라는 단어가 계속 이 표현이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내 안에 두고 싶습니까?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거. 아가서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내 품에 두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내 팔 위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느낌이 오십니까? 이 도장같이 품에 품고 도장같이 내 팔 안에 두는 것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 이 세상 끝을 얘기하는 그 극단적 표현을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것에 넣어서 이 묘한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사랑을 경험했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하든 자녀를 사랑하든 정말 죽음같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살려고 사랑하고 살리려고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하는 만큼은 정말 죽음 같은 것 같아요. 또한 사랑을 하면 누구나 다 죽는 것 같습니다. 죽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없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없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죽음같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미, 주님 안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게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있으니 내가 그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움이고 복된 것인지 알다 모르다 그랬는데, 늘 읽은 말씀이지만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게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2절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니, 주님께 붙어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우리 지금 요거를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4절에 5절에 그 무거움 때문인 것 같아요.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열매가 없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구나.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떠났기 때문에 열매가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4절 5절의 무게 때문에 생각했는데 2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대요. 떠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가지가 지금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까 제가 포도나무를 닫을 때 가지치기를 한다 그랬죠? 가지치기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게 뭐 있느냐면, 열매는 맺지 않는데 가지만 굵은 게 있어요. 그걸 세력가지라고 불러요. 농업에서는 세력가지. 세력가지는 이 나무가 이렇게 굵어주는 데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열매하고는 또 달라요. 이 가지가 굵어지는 데는. 그래서 그 영양분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농사하는 분들은 딱 봤는데 이거 원가지가 잘 있는데도 곁가지가 굵게 나오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굵으니까 좋다 할지 모르지만 그런 세력가지가 다른 가지 열매를 작게 만들어요. 지도 열매도 잘 안 맺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는 주님께 붙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영양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영적 감동도 받아요. 열매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분명히 가능해요. 심지어 무릇이라고 썼죠. 이 단어는 무릇, 한국어 무릇은 모든이란 단어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가지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한둘은 아니에요. 어떤 가지가 딱 하나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가지는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모든 가지는 잘라버리는 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것이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2절에 있는 내게 붙어 있어 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내 안에 NM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n me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표현.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했듯이 모든 내 안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모든 내 안에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 뜻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는데 주님 안에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가지를 가만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잘 보세요. 다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이 아니에요. 한국어는 능동과 피동이 문장상에서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너 왜 숙제 어떻게 됐어? 숙제 어떻게 됐어? 못했는데요. 이것과 안 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못했는데요. 그러면 왜 못했어? 이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래도 해야지. 네가 조정해야지. 안 했는데요. 그럼 이 녀석 봐라. 한 대 맞고 시작하죠. OOD를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소리야?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않은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다릅니다. 이 뒤에 나온 우리 개혁 성경 다음에 나온 현대적 번역,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이 둘 다 성서 공유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못했다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번역합니다. 피동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열매 맺고 싶었는데, 또는 열매를 굳이 안 맺을 생각은 없는데 내가 못 맺은 것처럼 그렇게 적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능동형 분사예요. 영어 성경도 다 능동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새한글 성경도 열매 맺지 않는으로 다시 바꿨어요. 원문을 살린 거죠. 그게 맞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없거든요. 자,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아까 봤죠? 참 포도나무. 잘 가꾼 포도나무란 뜻이에요. 농부는 누구예요? 실수하지 않으시고 죽은 것도 살리실 하나님이십니다. 가지에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은 가지가 열매 맺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안 맺었다는 거예요. 그 능동형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치 은혜 받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제가 어린이 집회를 해보면요, 말썽 부리는 초등학생들이 있잖아요. 보통 4학년, 5학년, 6학년 중에 되게 또 멋심매고 여자애들도 있어요. 비교적 남자애들이 많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목사는 알아요. 설교하면서 막 성령이 만지시고. 근데 이 아이가 은혜 받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싫어. 그 감동이 낯설어요. 그리고 뭔가 저 목사님이 나를 유혹해서 막 이렇게 하듯이, 왜? 나는 설교 들으면 안 돼. 나는 원래 설교 안 듣는 애거든요. 나는 말썽 부리는 애예요. 전도사님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립시다 이러는 애예요. 선생님이 공과 공부하자 그러면 공과 공부하지 말자 이러는 애예요. 나는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말썽 부리는 게 내 자아예요. 그런데 지금 막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랑 같이 말썽 부리는 그 애까지도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럼 이 아이가 그 시간에 막 당황해가지고 막 이래요. 그러다 저 눈이 마주치죠. 그럼 제가 기도 인도하다가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가서 기도해. 하나님 너 지금 은혜 주신다. 눈 감겨줘요. 이제 기도해봐. 뭐 이렇게 하면 마치 천사가 이렇게 눈을 감긴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또 이렇게 떠요. 그 일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 은혜 안 받으려고 안 가름지는 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됐죠? 1차적으로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습관을 들여주지 않았어요. 2차적으로 선생님이 그 아이하고 1대1로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갖도록 안 해줬어요. 그렇게 10년, 20년 크면 은혜라는 것 자체를 경멸하는 건 아니지만 경원하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밀어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 포도나무 안에서 가지가 잘 자라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상상이 되세요? 안 되죠. 저도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열매 맺지 않는 성도, 이건 상상이 어렵지 않아요. 그 좋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서 그렇게 탁월한 농부의 손길을 받는 포도나무가 열매 없는 건 상상이 안 돼도, 그 좋은 주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데
열매 없는 성도는 상상이 어렵지 않았어요. 슬펐습니다. 슬픈 진실입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일까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일까요?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열매에 대해서 좀 더 나눌 건데,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얻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감정을 느끼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 같은 삶의 소산을 내는 열매를 거두는 그 일이에요. 그의 인격이, 그의 삶과 언어가, 그가 하는 일에서, 그가 하는 공부에서 예수님처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한번 그렇게 살기 시작하다 계속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그 어떤 이유도 주님 안에 있는 자녀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좀 안 맺어보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 덤불을 뒷발질하느라고 네가 고생이 많다. 가시 덤불을 뒷발질하니 얼마나 지저시겠어요. 가시 덤불을 뒷발질하느라고 네가 참 고생이 많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열매 안 맺으려고 참 너 고생이 많다. 은혜를 외면하려고 고생이 많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외면하려고 고생이 많다. 그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건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얘기하려고, 나는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려고 참 고생이 많다. 그렇게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불행하고 우울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슬프고 또 외로운 겁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주님 안에 우리가 이미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맺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계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샘을 메우지 마십시오. 충성의 열정을 끄지 마십시오. 복음의 사명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섬김의 기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열매가 적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적다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피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주님은 부끄럽게 아니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일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주님의 뜻에 투영되도록 그냥 열매 맺으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만 열면 됩니다. 방해되는 삶의 잔가지들, 죽은 가지들이 있죠. 세속적인 연락, 기쁨, 그런 걱정까지도 주님은 다 제거하셔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여기 있는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은 농부가 가지치게 해내는 거예요. 쳐내는 것만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시골 학교를 다녀서 농업을 배웠는데, 농업을 배울 때 참 희한한 표현이다 생각했던 게 열매 맺는 버릇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농사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열매 맺는 버릇. 나무에서 가지가 새순이 이렇게 4월에 자라요. 그럼 이게 1년생 가지의 새순이. 이 새순의 열매를 맺는 감이나 밤 같은 거는 1년생 가지의 열매 맺는 버릇이 있다 그래요. 그 가지가 묵어서 그 다음에 겨울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지의 열매를 맺으면
2년생 가지에 열매 맺는 버릇이 있다. 포도나 감귤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겨울을 2번 지내서 3년째 열매를 맺는 사과와 배 같은 것은 3년생 가지에 열매 맺는 버릇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과 제 삶의 가지를 돌아볼 때 열매를 맺지 아니하려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니 열매 맺지 못함이 아니라 열매 맺지 아니함이었음을 알고 열매 맺도록 내 자신을 주 안에 두면 되겠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 있으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이것을 멸시하거나 소멸시키지 말고 열매 있도록 두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